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공동체가 GBS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전 마지막 신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덤가에서 생명 찾기.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조사하는 그 칸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 떼보기. 여러분들 떼보셨어요? 너무 이게 추억에 젖은 옛날 사람만 하는 유행이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떼보니까 제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때 고고학자라고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고고학이 무엇인지 몰랐을 텐데 거의 지금 그 파라오의 무덤을 발굴하는 수준으로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고고학자라는 걸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계셨었나요? 성인이 되면 이런 모습이겠지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신가요, 오늘? 자,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을 적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 꿈이 뭐니?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도 꿈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유리 같은 분이 나와서 야, 꿈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꿈 없어도 되지. 왜 자꾸 꿈 가지래. 자, 근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로 오면 단어가 딱 바뀌어요. 어떻게? 비전으로 바뀌어요. 비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인가? 자, 기도 제목을 보면은 기도 카드를 제가 이제 항상 주일 마치고 읽다 보면은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찾게 해주세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한번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비전입니다. 비전. 자,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딱 비전이라고 이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취업? 아니면 미래의 가정에 대한 모습?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도대체 성경은 이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자, 오늘 베드로는 이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해요. 어떤 비전을 봤을까요? 그 비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0장 10절인데요. 갑자기 기도하러 이 지붕 위에 올라간 베드로가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밑에서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1층에서는. 자기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 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그 비전이 시작돼요. 근데 이 황홀한 중에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황홀한 중.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무덤가에서 생명 찾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였냐면 엑스터시 구별하기였어요. 딱 봐도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왜 굳이 엑스터시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황홀한 중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엑스터시예요. 엑스터시는 뭐죠? 환각, 마약, 황홀함.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마약이라고 부르는 네이버 엑스터시 치면은 유해 그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쳐놓고서 뭔가 이상한 뭐야 왜 그래? 이상 안 쳤는데 막 이런 당황하게 되는 갑자기 그런 그 주황색깔 그림이 나와서 놀랐어요. 근데 그 원형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즉각적인 환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황홀함, 이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마약류, 향정신성을 이야기하는 게 엑스터시인데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엑스터시는 무엇이냐? 비전은 무엇이냐? 자,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장 12절인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보자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이 음식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15절에 또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말한 걸 하나님이 다시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치죠?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음식이 쌓여 있는데 그 음식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난 먹기 싫다고 했는데 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전일까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비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이 비전은 지극히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음식을 왜 먹기 싫었을까요? 이 음식은 그 레위기 정결법상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습관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지켜온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되게 재밌는데 대체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닮은 귀신 꿈을 꾸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닮은 귀신 꿈을 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그대로 투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정체불명의 아프리카 귀신을 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떠올려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비전은 뭐냐면 지극히 현실, 어떤 현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규칙과 습관과 이 뼈와 골수까지 새겨져 있는 나를 구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거스르기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전은 단순히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직장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현실 위에서 그 현실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어떻게 거슬러야 할까요? 베드로한테 아주 좋은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아니 17절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기가 막힌 건 비전과 함께 꼭 뒤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연습 예제입니다. 갑자기 비전이 보여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도대체 이게 나한테 보여지는 거지? 의아할 때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연관일까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베드로 살펴봤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안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아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자, 그럼 근데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누굴까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여기서 이 고넬료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넬료의 소식을 듣자마자 인상이 찌푸려져야 돼요. 특히나 고넬료는 누구죠? 로마인. 그럼 로마인은 뭐죠? 이방인입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만나서 대화도 섞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넬료와 같은 내 성정을 거스르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속을 긁고 생각만 해도 조금 짜증나고 그런 존재를 좀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제자훈련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제자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자반 안에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 얘기할 때마다 내 속을 긋고 도대체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짓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랑 결이 다른 건지.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베드로가 현실 위에 서서 자신의 성정을 거스르려고 할 때 도저히 거스른다는 생각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셔서 너 그거 넘어설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연습 예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비전을 봤으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 거죠. 자,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이 비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꺾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꺾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결혼 이래서, 저는 원래 이래서 도저히 그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니 너 할 수 있고 괜찮고 날 따라와라 라고 또 설득하시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한테 져야 되는 그 꺾이는 과정이 비전의 과정 중에 꼭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어떻게 하죠?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건 오늘 다시 성령이 임해서 3번 베드로를 꺾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아니 먹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못 먹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가 툭대다 하지 말아라. 이게 3번 반복된다고요. 뭐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의지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때 고넬료가 등장한 거라고요. 연습 예제로서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비전이 이런 비전이신가요? 하나님 비전 주세요 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의 직업과 진로와 이 많은 것들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끈질기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보여지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러면서 나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를 또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죠? 비전은 보다 근원적인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요.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환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비전과 환상은 단순히 내 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과 비전을 보는데, 그 비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던 그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 그때 환상과 비전을 보는 거예요. 뭐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갑자기 무덤가로 갑니다. 해골 무더기로 가요. 해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37장 6절에 대한 비전이에요. 뭐냐면 무덤가에서 해골 무더기가 가능해서 도저히 이 해골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에서 생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 여기서부터는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정말 끝났다, 정말 끝장났다. 근데 그 해골 무더기 사이에서 해골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라고요. 자, 37장 6절이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 다음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비전은 무엇일까요? 무덤가에서 생명을 외치는 게 비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많이 유행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주 팔자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렇게 뜨끔한 분 몇 명 있었어요 지금. 근데 재미로 보잖아요, 사주 팔자를. 이 무당들, 그러니까 사주 팔자 무당도 좀 다르죠 살짝. 근데 이 무당들이 경험하는 게 엑스터시거든요. 그 황홀함과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일들을 점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고. 그 비전과 엑스터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비전과 이 비전이 뭐가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 해결되고. 자, 진짜 재밌는 게 옛날에 저희 신대원의 어떤 분께서, 그 진짜 선배님인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유학을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학 가줄 수 있지, 너무 확실하대, 비전 주셨대. 근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 그럼 되게 재밌잖아. 하나님이 비전을 줬는데 왜 안 보내줘? 하나님 비전 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자기 비전 안 이루세요?
하나님 그렇게 힘이 약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꿈을 줬는데 우리가 꿈 안 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생 안 꾸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그 직업과 진로와 전공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딱 그 어떤 고정되어 있는 객체가 하나님의 비전 뜻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근원적인 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덤가에서 마른 뼈처럼 해골 무더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해골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이 현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어서 내일 또다시 이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내일을, 그 기약 없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전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 생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지를 못해요. 평생 무너진 성전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끝까지 소망을 갖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고요. 왜? 비전, 생생한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지금은 폐허지만 이 사람은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제자훈련 이번 주에 첫 모임 했어요. 첫 반 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1주차 첫 반의 어색함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15주가 지나서 이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이 곳에서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즐거움으로 눈물로 꺼내놓고 서로 참다운 성도의 교통을 이어갈 건가. 저는 막 그 상상을 하면서 일주를 보니까 이 1주차에 앉아있는 서먹서먹한 친구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웠어요? 자,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무언가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고민하고 계세요?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뭔가 막혀 있으세요? 그거를 회복해서 뛰어넘어서 극복한 채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결국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경계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1000년 가까이 지켜오던, 2000년 가까이 지켜오던 그 경계를 베드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은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한 시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시험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의 결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거스르는 것이세요? 근데 갑자기 고넬료가 찾아왔어요. 너무 좋은 때예요. 어떤 때? 진짜 비전의 힘이 무엇인지 체험해볼 기회거든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여러분, 그 보내주신 성령이 왔는데 저희가 그 나라의 꿈을 꾸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저는 천국에 대한 이 묘사가 가장 많이 좀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장면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을까요? 못 놀죠. 안 되죠. 어린 양은 위험해, 얼른 도망가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넬료들과 손을 잡고 뛰어노는 것이 정말 기쁨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그려지세요? 그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날이 일주일 뒤에 생기지 않더라도 2주일 뒤에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회복을 꿈꾼 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꿈을 꿔보기 원합니다.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압박감과 스트레스만 커지는 이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정말로 주저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고넬료와 함께 껴안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내 안에는 없지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생기는 그 비전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꿈꿀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스러야 할 것들 때문에, 마주해야 할 고넬료 때문에 아버지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입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진정 경험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 물론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비전은 어쩌면 당장 내 직업, 내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근원적인 비전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비전,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슬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성장하고 이뤄낼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현실 위에서 꿈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직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질문해야죠.
근데 우리 좀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이 직업인가요? 이 진로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이 장래의 일인가요?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근원적인 힘 아래에서, 거대한 비전 안에서 어쩌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뭘 좋아하니? 그럼 넌 뭘 잘하니? 그러면 하나님이랑 그 대화를 하시면 돼요. 이 베드로의 3번의 대화처럼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그 조정을 당하는 거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향은 무엇인지, 내 기질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잘 쓸 수 있는지,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해봅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진 그 3번의 이 기도, 3번의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의 달란트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학업과 여러 방향성을 놓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 어떠한 길로, 어떠한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거대한 비전,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의 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현안 하나하나 때문에 때로는 걱정과 고통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요? 정말 이걸 해야 하나요, 주님? 이거를 묻는 저희에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뭘 거슬러야 하는지, 우리가 뭘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뭘 하면 행복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괜찮은지 또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견뎌내야 할지, 무엇을 마땅히 피해야 할지,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오늘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무덤 속에서 생명을 외치고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마른 뼈 무더기 속에서 마른 뼈들이 연결되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며 갈 수 있을까요?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고백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장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그 무덤가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른 뼈들이 감히 연결되는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일어서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주의 말씀 이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오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 현실 이 무덤 속을 보면 무덤가에서 뼈다귀들을 보면서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안에서 꿈의 재료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마땅히 없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증거를 찾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절대 꺾이지 않는, 꺾을 수 없는,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소망이거든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비전. 그 어떠한 무덤가에서도 생명을 외칠 수 있다는 거. 내가 비록 마른 뼈가 됐을지라도
이 뼈들이 연결되어서 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그 깊은 소망, 그 힘 있는 소망. 하나님,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에게 그러한 소망, 그러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의 재료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무덤가 같은 현실 속에서 생명을 외치며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무덤가에서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외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선 도저히 거슬러야 할 수많은 재료들 때문에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전들만 보여집니다. 비전은 때때로 나를 거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결과가 맞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 정말로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한 걸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던 그 현실에서 이 자신의 거스르는 불편함을 극복했을 때 온 세계로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놀라운, 하지만 때로는 아픈 그 거스름을 경험함으로 진정 거기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마주해야 할 하나님, 드디어 비밀이 하나 풀렸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은혜 가득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마가, 아빠가, 내 형제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비전은 단순히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세상 속 무당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 내 삶을 거스름으로써 고넬료까지 안아버릴 수 있는, 그리고 끝내는 고넬료 넘어 세계로 성령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전의 나를 넘어서서 한층 더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가까워지는 그러한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비전을 품고 오늘 한 발자국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